열왕기하 4장 17절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제가 이 감기가 안 떠나가지고 저도 한번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해주가 감기가 뚝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하면 다음에는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까지 우선 성경 본문을 봉독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들어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안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이 가로되 조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나뇨. 여인이 가라되 평안이니이다. 드디어 가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 많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녔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다 같이 여인이 들어가
엘리야의 발 앞에 엎드려 아들을 안고 가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엘리사의 기적, 17기적 중에 제 7번째 기적,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들 가운데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신학은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또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아니해요. 그것은 불행한 신학자라고 봅니다. 그거는 신학을 잘못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기도의 응답 같은 것은 구약시대에 있었지 요즘 없다. 요즘 없습니까? 받아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기도의 응답을 믿고 가르치는 훌륭한 신학자도 많습니다. 교우들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은 믿겠지만은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그리고 집에 아이들 누가 아프면 기도를 뭐이 하는 게 아니고 병원부터 뭐이 쫓아가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게요. 병원에도 가야 되겠지만은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실 때 물어봤어요. 병 당신이 고칩니까? 이라. 나보고 웃습니다. 그래, 당신이 병을 고칩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요. 자연이 고치지요. 자연이.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하는 그 과정은 우리 의사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었더니 이상하게도 병이 나서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자연이 그렇게 고치게 하신다. 그래, 의사 선생님 그러지 마. 자연이라 하지 말고 바꾸어서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어쨌건 기도의 응답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신학자들은 불행한 사람이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다 같이 봐. 너희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지요. 또 그 다음 지금 모세 같은 참 하나님의 귀한 이 모세라는 분은요, 공자님 석가모니 같은 그런 위대한 이방의 철인이고 도인이지만은 모세 앞에 그야말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공자보다도 더 위대하고 석가모니보다도 더 위대해요.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래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목양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가운데 다시 여호와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셨고,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물이 없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갈아쳐 쳐라. 물이 쏟아져 나왔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양식이 새벽에 내려왔고,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어디다가 그렇게 만들어 둬가지고 저장을 해두었던지 모르지만은 그야말로 수천수만의 아침 저녁으로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짝대기 가지고 내리쳐서 잡아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 굽어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굉장한 그 경험을 당신은 하는 말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다시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믿습니까? 그래, 기도를 게을리 하면 안 돼. 기도를 눈 뜨고도 기도해. 눈 뜨고 기도 시간이 부족하거든. 길가에 가다가 눈 뜨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대화하다가도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힘이 없고 잠이 푸붓거든. 그럼 누워가지고도 기도하고, 그래, 저는 그래 그래 할 때 있습니다. 기도하면 아버지여 버리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왜 합니까? 사정을 좀 봐주시기를. 그래도 누워서라도 기도를 해요. 또 그래 버릇이 그래 들어오면 안 되지만은, 그래 기도를 그래 막 열심히 기도하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에 받아서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지겠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공부를 그래 막 해가지고 세계적인 학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비신화론이라 해가지고,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그 신화다. 실제로 있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게 있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는 그걸 기적으로 보았지만은 그거는 오늘에 보면 신화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신화론, 성경에서 신화 같은 이적을 다 빼쁘고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의 교훈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독일 구랍하는 교회 신자가 모이에요. 교회가 과거는 5,000명, 10,000명 모이던 그 교회가 신자들이 다 세속으로 마귀의 자녀가 다 되쁘고 마귀 새끼가 되도록 만들어쁘고, 그만 다음에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서구인들이 돼가지고 그 교회 가서 기도해보면 마귀가 말이지 들끓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 교회를 하나 맡아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를 맡아가 보면서 학교가 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 오늘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다마는 참고로 이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무릎을 떡 꿇고 기도를 해보면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부흥회를 청하는 교회구나 하는 걸 알아요. 예. 그런데 기도가 없이 부흥회를 청하는구나 하고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느껴져 와요. 그거 사람은 반드시 그 목사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기라. 목사가 기도를 많이 안 하니 신자가 배워가지고 신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부흥회는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오는 게 죽을 고생을. 그런데 그 교회에 밤중에 신자들이 다 가고 나서 12시나 1시 혼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이상한 게 있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교회는 기도를 하면 훈훈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은 기도가 많이 없는 교회에 가서 기도해보면 그야말로 대문 없고 그리고 다음에는 담장이 없는 집 모양으로 막이란 놈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달라오는데요. 얼마나 예를 묻고 그래 고생을 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들을 신방을 여러분의 가정에 청할 때가 있어요. 대신방을 하고 유고 신방을 하는데 그 가정에 가서 무릎을 쳐 꿇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정은 달라요. 알아요. 기도 안 하는 가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게요. 서구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 메리랜드 유니버시티 처치라 해가지고 그 교회 금요일 날 밤에 철학기도를 했는 게요. 내주 다 가고 나서 혼자 앉아가 기도하면 막 얼마나 무서운지 와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들 철학기도를 몰라요. 기도 예외 신앙생활을 지성적으로 해요. 지적으로 해요. 지적으로. 그것도 귀하지. 그러나 신앙은 지적이면서 정서가 풍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 생활하면 교회의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도 기도를 많이 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그걸 쳐들고 얘기를 안 합니다만 이 철학기도 나와가지고 병나서 딴 분이 많아요. 예. 내가 안수를 해줬나 무했나 그리고 예배 보고 간데면 병이 나서부터 가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병이 낫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줄인 자가 배불러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교회에 가면은 말이에요. 신자들이 잘 때는 교회가 있어요. 예. 우리 동북교회 잘 때에. 다 이리로 오이소. 그러나, 본교회 목사님 저때 허락받고 오이소. 내가 그건 우스운 얘기로, 그러지만, 어쨌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가정에 신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있고 또 그 교회에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안 믿는 그런 신앙생활 안 돼요. 심지어 이적을 갖다가 신하락하면 안 돼요. 신하락하면. 그 신하다 가는 거예요. 신하. 예. 주일학교 공과도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주일학교 공과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다는 거는 그게 걸어갔는 게 아니고 해변가에 발목 정도에 잠기는 얕은 곳에 예수님이 찰박찰박 걸어가니까 그래서 모두들 예수님을 아주 이래 봐가지고 물 위에 걸어갔다 이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물 위에 걸어가는 거는 걸어갈 수 없다는 게 자연 법칙상 걸어갈 수 없다는 게요. 또 뭐라 합니까 사람들? 오병여 보리떡 5덩어리로 그리고 다음에는 5,000명 4,000명 나눠 먹이고 12강질에 부스러기가 남았다 하니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도시락을 사가 왔는데 그 중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도시락을 안 사가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설교를 듣고 나니 옆에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앉아있는 사람 보려가니 먹으려고 하니 미안해가 아이고 형제 좀 잡수세요. 이라이간에 아이고 혼자 먹기도 적었네요. 님이랑 내매랑 하다 부사져가지고 밑에 부스러기가 많이 생기가 그걸 주서 뭐 12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사 성경 그래 연구한다고 고생도 많이 한다 고생. 그러고 또 그 사람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기절을 했는데 기절을 해가지고 찬돌 위에다 갖다 얹어놓이 말이지 찬바람이 살살 올라가 지금 깨 날아가는데 예수님이 괌을 팍 찔러버리니 놀래가 일났다 하는 거예요. 헬라어 연구하고 히브리어 연구하고 라틴어 연구하고 이래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들께서 죽 잡고 연구해도 고래밖에 안 나오니 불상타. 그래 한데 그게 옛날에 요즘 그런 건 기장측 올지 또 기장측 신자가 와가지고 시험 받을까 두렵습니다. 시험 받아야 되지 뭐. 그 따위 신앙은 그렇게 믿지 마소. 안 될 값이라도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뭐 기적이 일어날 똥말똥할 텐데 뭐. 그리고 신하락하고 그 천지 그렇게 믿어가 되나요? 그러지 말라고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정도의 기적을 못 하실까?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게 믿어야. 자, 오늘 저녁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소생을 했어요. 소생.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 하고, 부활. 다시 안 죽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다른 사람은 부활이라 하기보다도 나사로가 살아났던 거, 그리고 다음에는 또 무엇입니까? 또 어떤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는 거, 그런 것은 소생이라 해요. 소생. 살아나가 죽었잖아. 자, 수넴 여인은 수넴 지방에 아주 귀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귀한 여인인데 이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부인입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급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이제 뭐냐면은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신자가 이 강단에 서가 말이에요. 강단에 서가 신자들 보고 목사를 섬기라 이래 말하면 그래 빗대가지고 비난을 하는 신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런 말하면 조심스럽지.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소를 10컬에 소를 10마리를 한테 묶어가 농사 짓는 중농, 이 엘리사는 중농 가문의 부자 농촌 출신은 거부예요. 그 당시로 봐서. 그거 다 버렸어요. 그거 다 버렸는데 전적으로 뭐 합니까? 성경 연구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적을 베풀고 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 일을 못 하잖아요. 다 버리고 왔는데. 그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신령한 걸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그러나 그렇게 주의 종과 관계를 맺으면은 주의 종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아요. 물을 만드신 분이 받으시오. 물을 만드신 분이 목이 마를까? 목이 마를 수 있지 뭐. 그러나 진짜로 목이 말랐을까? 그래 자문하는 해석도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만드신 분이 진짜로 목이 말랐을까? 그러나 인성을 입고 오셨으니 목이 말랐을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 좀 주세요 이랬거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유대 남자가 돼가지고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개의치 않고 이 물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영생하는 샘물이 뭐 성령을 말하거든. 목마른 자들아 받으시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배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은 그 뜻이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해석하면 과거에 남편 5 있었어요. 남편 A라는 남편하고 살다가 재미없으면 갖다 버리고 B라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다가 재미없으면 버리고 그렇게 자꾸 남자를 갈아 붙여가지고 그렇게 살면 목이 마르다. 신앙 양심에 목이 마르다. 간음하는 사람들 목마릅니다. 영혼이 목마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받아서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물 한 그릇 주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받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생수가 여러분 심령에 강같이 흘러나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받으셔.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물같이 생수같이 흘러나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받으세요. 의와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의라 그런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내용으로 한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강같이 흘러나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물 한 그릇 받아 먹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수냄 여자가
엘리사를 대접해서 다 버리고 땅도 버리고 농토도 버리고 소도 버리고 식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탁발성이 된 이 엘리사에게 자기 별채를 만들어 가서 침상과 촉대와 책상을 주어서 연구하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넘어 대접을 받고 보니 뭔가 하나 그 사랑에 보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이 부유한 여인이에요. 다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맹년이만 때 아들이 있겠다. 요새 같으면 웃기지 마이소. 그렇게 하긴데 천만에 맹년 이만 때 아들을 있겠다. 이라 아들이 있었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엘리사 같은 또 제 말도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엘리사 같이 너는 아들이 있겠다. 그래가는 아들 인도를 못 해왔지만은 아들을 하나 주서가 키워봐라. 그럼 하나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기지 마이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란 내년에 답답하오네 하나가 딱 키우니 대망 생기는 거예요. 8년 동안, 5년 동안, 6년 동안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던 사람이 아기 하나 갖다 가지고 가서 내게 와서 기도받고 심지어 내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래가 애를 키웠더니 8년, 6년 아기가 없었던데 한 달 이내로 단방 아기가 있도다 이렇더라고요. 예. 나도 엘리사 같은 좀 능력이 더 많으면 애 가지고 올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네게 아기가 있겠다. 이런 참 권능이 있으라면 아마 그런 권능이 있으면 내가 못 사지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는 못 가고 어쨌건 간에 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쯤 됐는 나이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농사의 일을 하고 있으니 덜에 나왔는 게요. 아버지 보러 나오고 장난치려고 나왔는지 나와가지고 갑자기 머리야 하는 게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빨리 그 어머니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보내라고 하니까 그 애기를 만져보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서면 머리가 아마 몸이 불덩어리 같은 모입니다. 그래가 아마 죽었군요. 기가 꽉 막히는데 죽자마자 떠들고 울고 부러짓고 가심을 치고 누가 돌락했나 하고 이래가지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단방 죽은 아들을 속절없이 아무도 모르게 엘리사가 거하는 방에 침상에다가 눕혀놓고 가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 겁니다. 허둥지둥 가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가지고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울었겠지. 울었겠지. 그리 아들이 죽었네. 민주 가만히 들어보니.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듣고 가지고 있는 그 사용하는 능력의 짝대기를 게하시에게 주어가지고 길가에 가다가 사람 보고 인사하지도 말고 누가 네게 인사하든 인사받지도 말고 가서 어린 애기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놓으면 애기가 살겠다. 막 그렇게 했지. 그래 보냈는데 이 성경의 문맥에 가마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직접 가돌라는 게 직접 오소서. 짝대기 가지고 하지 마셔서. 짝대기 하지 말고 직접 와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손을 놓든지 머리에다가 손을 놓든지 하면은 반드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 하니까 우야기는 엘리사가 가서
당도하니까 개야시가는 말이 짝대해 가지고 얼굴에 놔도 꼼짝 달싹도 안 하도록 하는 길. 그래서 모두 다 내버리고 둘만, 이 둘이라 하는 건 누구를 가르치는지, 그 죽은 애기 어머니 수냄 여인이 같이 하는 것을 가르치는지,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이 둘이라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밀실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란, 너는 기도할 때, 받아서 너는 기도할 때에 문을 닫고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혼자 있는 것을 배워야 돼. 혼자 있는 법을, 고독을 즐겨야 돼. 고독을. 여럿이 한테 얽히가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오늘 저기 한테 모여가지고 통성기도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더불어 하면서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혼자 기도해야 돼요. 혼자. 그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이상하게 해. 엘리사가 당신 입을 어린애기의 입에다가, 당신 눈을 어린애기의 눈에다가, 당신 양손을 어린애기의 양손에 붙들고 그 당신 몸을 어린애기 위에다가 겹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나는 김덕신 목사가 그래 추측상, 이 추측입니다. 이 추측상 저리 기도하이 영역이 소진된 얘기입니다. 영역이 힘이 막 차 빠지니 당신이 일어나가지고 마당에 나가 왔다가 갔다가 이래가지고 다시금 새로 영역을 집중시켜가지고 두 번째로 또 애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애기의 입하고 자기 입하고 자기 눈하고 또 애기의 눈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 손하고 어린 아이 두 손을 붙들고 두 번째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도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이런 제7째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그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느냐?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첫째 생각은 이 기적의 원인 혹은 이 기적이 일어날 때의 수냄 여인의 신앙, 다시 살리시는 방법, 기적이 주는 교훈,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간당간당히 말씀을 하십시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린 아들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맹년 이맘때 돌이 되면 아들이 있겠다. 하나님이 의뢰로 주신 그 아들, 이제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걸 왜 갑자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가 금방 들어가? 그 아버지, 엄마가 그 어린 아들에게 사랑을 푹 쏟고, 일하는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변덕도 많다. 누가 말하듯이.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변덕이 많답니다.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그거는 잘못 본기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 줘놓고 와 금방 사람을 듣고 가보는 말이에요. 차라리 안 주지. 안 주지. 안 주면 처음부터 안 줬으면 그만인데 줘놓고 빼앗아가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노. 그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니 옥에 티랐고 수냄 여인이 참 주의 종을 대접 잘하고 원만하고 귀한 여인이고 아름다운 성도지만은 그 수냄 여인의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을 가졌지만은 옥에 티랐고 무엇인가 결함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결함을 고치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었다가 다리고 가셨도다 라는 신학자는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계속해서 은혜가 역사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가 금방 거두어 가는 데도 있다. 금방 거두어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푹 받았는데 은혜가 그만 소리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소리도 없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을 신앙생활에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은혜를 받고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사업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각양의 축복을 주셔다가 갑자기 서리를 맞는 것은 착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되겠어요? 예? 그런 때가 있다. 그런 수가 있다. 그 시험이라. 시험. 다 같이 받아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시험을 받으면 사울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금같이 연단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윗같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은 시험을 받을 때 왜 했어요?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했지만은 사울은 믿음에 그만 져가지고 나자빠져가지고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시작했다가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도다. 받아서 주여 성령에서 성령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박태선 장로 천문이 일어날 때 불같이 일어났어요. 많은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었어요. 거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 내가 뭐 잘나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잘나가지고 병을 고치고 내가 뭐 잘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은혜로 받으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라. 히브리 원문에는 내 믿음으로 사나니라. 받으시오. 의인은 내 믿음에 이게 있는 김덕신 목사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나니라. 받으시오.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나니라. 거두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미국의 D.L. 무디 같은 분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종인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하고 너무너무 참 귀한 종으로 알려져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다 찾아와서 부흥회하는데 얼마나 불붙는 부흥회를 했으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다 찾아오고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예배 마치면 저 뒤에가 다 서가지고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그래 했지만은 뒷문으로 도망가 버서요. 그 왜 뒷문으로 도망갔느냐고 하니까 도망가냐?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내거 D.L. 무디에게는 아무것도 내게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요 유명한 부흥 강사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해서 영역받고 능력받고 병곤인 은사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다시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믿습니까? 시편 115편 1절 말씀 가운데 그러면 여호와여, 받아서 여호와여,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에게 돌리고 오직, 받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도가 되는 것이나 잘 믿는 것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셔.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하는 중에 내게 귀한 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꾸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 사람은 등신이다 하는 이라고. 그거 하면 안 돼. 영광 자기에게 돌리면 안 돼. 예, 영광. 그러므로 다만 예수님 소개하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고 소개하고 자기는 나는 받으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확실히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에게 그거 가르치려고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거 받으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 날이 날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야 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은혜가 유지되고 믿습니까? 한 번이라도 딱 하나님이 거두어 갚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철학기도도 못 나와요. 철학기도 나올 마음 없어요. 철학기도 나오는 거 뭐 여러분이 나오기야 여러분 두 다리가 있으니 쫓아 나왔다만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 때문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받으셔. 범사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믿습니까? 늘 겸손에 대하여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받으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려치시는도다. 은혜 받으면 겸손을 비하야 돼. 그리고 은혜 생활하다가 은혜가 떠나거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당황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은혜가 떠나면요. 떠날 때가 있어요. 은혜가 떠날 때가 있어요. 주신 은혜를 싹 걷어가는 것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잘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게 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요. 언제까지 가실 길입니까? 아버지요. 와이케 샀습니까? 죽으라 가는 길입니까?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하나님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받아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 안 주시면 숨도 못 쉬고 발걸음도 못 옮기고 손가락도 달싹도 못 하고 입도
뻥끗도 뭐하고 은혜 주서야 날이 날마다 주서야 일이 되는 게요. 믿습니까? 그걸 가르치라 그래. 하나님이 딱 줬다가 딱 잡고 가버리. 그러면 뒤로 나잡아지면 우약고 하잖아. 그러나 수냄 여인으로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롬 평안이요. 읽어보면요. 아이고 세상에 누가 아들 돌라 했더나 그래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들 탁 죽으니까 다음에는 엘리사의 방 침상에다가 아들을 눕혀놓고 그리고 다음에는 엘리사를 만나러 서두르는 겁니다. 그걸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엘리사와 더불어 엘리사를 대접하는 중에 엘리사의 스승되는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당신 누워있는 침상에다가 그 아들을 눕혀놓고 엘리야가 그 위에 몸을 겹쳐서 3번 기도하는 중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제자되는 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렸었으니 그의 제자 갑절의 성령을 받은 엘리사가 살릴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은혜가 사라져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받으시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은혜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만일 수냄 여인이 사르밧 가부가 아들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당신 침상 위에 갖다 눕혀놓고 엎드려 3번 기도하는 게 살아났다. 그거 신화다. 이러면 아들 안 살아났어요. 신화다 하면 신화다. 그러면 안 돼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잖아. 신자들 가운데. 아이고 뭐 기도를 말라고 그래 해서 하는 거. 그 옛날 구약시대 응답이 있었는 기지. 요새 무슨 그런 응답이 있는 건. 그러면 끝나는 게요. 안 된대요. 그래 수냄 여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거두어 갔어도 다시금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아니라 믿으세요. 믿으세요. 수냄 여인이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느냐? 자기 그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이 신화가 아니다. 기절한 게 아니다. 능력으로 기적으로 살려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내 아들을 살려주실 줄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칠 줄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게 주줄 수만 믿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하는 구주 예수 점 1절 고조 예수 주님 기쁜 일이세 허락하신 바라 예수님의 것은 받은 전가 많도다. 예수의 이름 받으시오. 예수 믿는 것은 뭐 많도다. 믿습니까? 뭐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가 많도다.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1절 고조에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바라 오지 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가 많도다. 예수 기름 한 번 더 후렴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가 많도다. 예수 이름 할렐루야. 이 고치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하고 다음에는 옥에 티라고 마지막으로 왜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거 주웠다가 가지고 가시고 또 주웠다가 가지고 가시는 거는 무엇을 훈련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내 거 아니라 하는 거.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웠다가 빼앗아 갔다가 주웠다가 빼앗아 갔다가 하시는 중에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산다. 받으시오.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이제 훈련이 딱 끝나는 게요. 훈련이 이제 끝나는 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요. 그런데 이제 병을 고치시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상하게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엘리사가 죽은 아기 입에다가 입을 맞추고 다음에는 눈을 맞추고 두 손을 또 맞추가 붙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그리 했네요. 아버지여 이 아이의 영혼을 보내주소서. 이 아이의 영혼을 보내주소서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직접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강관한 힘은 능력이 많으니라.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받은 종들이 이제 엎드려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다음에는 손을 붙드는 것은 엘리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린 아이에게 불어이어 주는 게라는 겁니다. 그 능력, 당신 속에 지금 크게 역사하는 갑절의 영감이 역사하는 홍해가 요단강이 육지같이 갈라지고 그리고 물이 변하여서 생수가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 전쟁을 성립케 하고 기름병 하나 가지고 빈병 가득한 그 빈병을 다 채울 수 있는 그 능력 위에 더 큰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엘리사 속에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는 그 능력을 어린애기에게 부어 주어서 그 기도하는 중에 그 능력을 받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또한 응답으로 능력과 기도의 응답으로 어린아이가 살아났도다. 받으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하고 지내가는 거 이 안수기도 말이에요. 안수기도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면 또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또 축복이 임하는데 때로는 의인의 강관한 힘은 많다 해가지고 손을 안 놓고 하는 것보다도 놓고 하는 때에 역사가 더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손 놓는 거 안수기도 목사 자신이 진실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당신 속에 사심이 없는 거룩이 함께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목사가 안수하는 사람이 다른 영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안수 받으면 다른 영이 전달돼요. 큰일 나는 게 이거예요. 안수를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안수를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안수를 딱 해보면요. 그러고, 그래, 알아지는 때도 있고, 못 알아지는 때도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어떤 데는 이 부흥회가 자꾸 기도해달라고 해요. 나는 안수 은사가 별로 없어가 못합니다. 안수 해줬구만. 내게 영역이 다 나가뿐만 나는 설교 못합니다. 설교. 가는 날 아침에 합시다. 가는 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가는 날 아침에 이제 꼭 받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만 나와서 그래 기도를 하면 한 며칠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다 나서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우리 집에 막 얼마나 찾아오는지 부흥회 갔다 오면. 그래 부흥회 때 기도 받지 말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노. 내가 지금 그 앉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에 오지 마세요. 그래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쉽게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하지만도 이 안수 기도 가는 게요. 얼마나 영역이 소모되는지요. 영역이 나가는지. 그러면 했다 깨버려져 버립니다. 예. 설교를 잘 못해. 설교. 그런데 이 안수 기도를 장기를 삼아가 부흥하는 부흥 강사가 많아요. 물론 내가 그거 다 비판할 수 없고 그게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만은 안수 기도 역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 썼는 글 가운데 안수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여자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자는. 여자지 때 받지 마라 그랬대요. 여자지. 근데 요새 부인들도 많이 하지. 안수 기도. 안수 기도는 막 어떤 안수 기도 막 취입받고 일하대.
안수기도 또 희한하게 그래, 부인한테는 받지 말아게. 그 와 그러는지 나는 잘 몰라요. 밑에 설명을 안 붙여놨어요. 아무튼 부인들은 안수를 하지 마라. 그래, 그렇게 해서. 또 성직을 안 받은 사람도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성직을 받은 사람이 안수를 해라. 안수. 그런데 그 부처가 김덕신 목사는 좀 부처가 또 새로 더 말은 안수를 하는데 다른 영을 받은 목사에게 안수받으면 귀신 받는다. 성령을 체험한 성도가 안수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암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도 은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도들만 은혜만 전해지지. 역시 기도하는 목사, 안수기하는 목사의 부족한 허물도 전해지는 게 그 무서운 게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상식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 들어가면 기도를 그러잖아. 아버지여, 손이 깨끗지 않습니다. 내 입술이 정결치 않습니다. 내 마음이 거룩지 못한데 어떻게 안수기도 하겠습니까? 씻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성수로 이 성도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안수 기도는 조심하고. 그래서 이 몸에 접촉을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identify.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능력의 영을 그 어린 아이와 더불어 밀착해가지고 그 어린 생명 속에 어린이가 엘리사가 되고 엘리사가 어린이가 되고 그걸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그래 밀착이 되는 순간에 아들이 싹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안수기도도 그래요. 안수기도 일종의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저태 그 김덕신 목사나 능력 있는 주의 종들 속에 있는 능력이 안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 되는 어떤 일체감 속에 병이 탁 나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점을,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을 매체를 삼아가지고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참으로 축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쳐서 그래서 이 안수기도 병 고치는 뿐 아니라 축복의 기도. 그 옛날에 보시면 요래 했잖아. 이거 좀 야곱이 자기 손자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 므낫세고 여기 장손이고 여기 둘째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요래 했는 게 할아버지가 요래하니까 그래 이제 요셉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요, 이놈이 큰 놈인데 이러면 됩니까? 얘 손을 막 삐쳐가지고 요래하여서 요래. 아버지 망령기 같은 지가 안다 이렇게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망기가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가 잘 믿는 성도가 노망들면 안 돼. 노망 안 되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믿습니까? 예, 치매증에 걸리면 안 돼. 성도는 그런데 이제 바르도라르 신학자는 그렇게 안수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예, 아버지가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래, 기도 많이 하고, 그래,
그러면 옥에 칠하고 해가지고 한장 우리 찬송 한 장 더불어 구주 예수 기하네 꾸짖을 세어라다 예수 예수는 나 예수 예수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가 그만 갑자기 들이고 가는 근본적인 뜻은 뭐냐 이겁니다. 수냄 여인을 왜 그런 시련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느냐? 그거는 수냄 여인이 인품도 훌륭하고 훌륭한 이와 같은 참 현모, 양처의 그런 인품을 갖춘 여인 그 신앙이지만은 옥에 튀랐고 그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부활신앙. 우리 신앙이 자라나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신앙의 표준은 부활신앙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가 소개를 잠깐 합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고향 떠날 때 당신 부인 사라는 몇 살인가 하면 65이지. 60인가? 65. 자꾸 10살 차이래, 10살 차이. 65, 75. 그 65, 75 대가 아들이 없는 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아바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줘서 아들을 줘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고향을 거리가 떠나는 게. 떠나보 암만 기다리도 말이지. 점점 늙어져 가는데 100세가 다 돼가는 게 100세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가 다 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조금 이 설교가 약간 4시를 더 넘어갑니다. 로마서 4장 18절서부터 17서부터 그러니까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로마서 4장 시작 기록된 바 아멘. 다 같이 받아줍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쩌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니라. 받아세요. 하나님이여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어가지고 이삭이 17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루는 말이지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졌지. 아브라함아 내 아들 모리아 산에 다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들여서 번제를 드리라. 주어놓고 가지고 가시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런데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줘놓고든 무슨
뭐 끝을 맺어야 되는데 금방 데리고 가니 왜 되겠어요? 그래. 얼마나 충격적이어서. 그래, 히브리 민족들의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머리가 말입니다. 반백이랍니다. 반백. 반틈 검고 반틈은 흰데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데 사흘 동안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하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던지 머리가 팍 씹었다. 한번 합시다.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하는 것도 가짜다. 얼마나 가다가 오심이 된다고. 얼마나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당황하고 그러잖아요. 의심되고 당황하지. 아브라함이 막 머리가 반백인데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팍 씹는 머리가 팍 씹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으면 못 드리.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왜 바치라 했나?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가질 가장 최고의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다 같이 받아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은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신앙을 연단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거는 장차 오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받아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도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렵게 되지 못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어보고 안 살아났으면 왜 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도다. 아멘. 하는데 부활 안 했으면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왜 안? 예, 그 논리가 그래요. 받아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안 살아났으면 그걸 왜 믿노? 못 믿잖아. 못 믿어. 예. 부활은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답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받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받아야 우리 믿음이 어렵게 되는 게요.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게요. 수냄 여자의 그 훌륭한 현모 양처의 신앙을 귀한 여인이지만은 주의 종을 대접하고 상급으로 아들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옥에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에게는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 부활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데 그러나 부활 신앙을 체험은 못하였어도 부활 신앙을 그 수냄 여인은 믿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도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큰 이적을 받고 있어요.
이적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적은 다 믿어야 되지. 다시 우리 죄를 위하여 3일 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답변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 줄을 찬양하나이다. 아무리 현모양처라도 죄가 있어요. 의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에 섭리가 있어 그래서 아들을 주었다가 탁 따르거든요. 따라갈 때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나 통곡을 했겠나. 그러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 그 수냄 여인의 믿음은 이제 믿음에서 단순한 믿음에서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60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60만 축복받은 것이 영혼도 축복받고 영혼도 은혜를 받아서 넉넉히 천국까지 가는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축복만 주는 게 아니고 영혼의 축복을 주시려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아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아들이 살아날 때 이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점지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주셨다가 빼앗아 가시고 주셨다가 빼앗아 가신 그게 속에는 하나님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습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은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께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도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몫으로 주여 3번 부르다가 가시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갖게 되길 감사합니다.